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 주시는지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주신 그 이끄심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것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신 그 귀한 또 사명의 자리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붙들린 사람 보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렸음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증거 삼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유바디 교구에 속한 모든 임원들과 또 구역장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함께 또 리더십 교육으로 만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이제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준, 저희가 이제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세우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이제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네,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음소거는 푸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제가 요 할 때는 성경책을 꼭 찾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함께 또 봉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의 출생과 또 모세가 어떻게 이제 이 바로의 딸의 이 구원을 이제 받았는지, 건짐을 당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토대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모세의 생애를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서 건짐받은 이 이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이제 모세가 살고 그다음 광야로 나와 또 목자로 40년을 살고 이후에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라는 이 관점을 갖고 우리가 계속 이제 리더십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시죠.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신다. 이건 우리 이제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어떤 명제죠. 그런데 이 명제를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이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보류하시고 유보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전생애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에 따라서 모세의 인생이 펼쳐졌고 그 모세의 인생 3단계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 물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그때그때 합당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언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셨는가?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이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을 때였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결국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능력 있다,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길 때에 나의 결핍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유바디 교구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이제 2기죠. 이제 유바디 리더십의 2기로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그 구역원들을 돌보고 계신데 이 꼭 이 리더십의 어떤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하는 어떤 리더십의 순간도 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르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확신하셨던 순간들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나눔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때를 반드시 또 우리가 느끼고 알아차리며 인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위바드 교구 모든 리더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애굽의 이제 딸 바로의 딸에게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 왕실에서 살아가던 그 40년대는 모세는 굉장히 자신을 특별하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출생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그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며 자신의 삶이 굉장히 썸띵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라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 동족을 죽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은 선함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이 모세를 왕궁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 목동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40년 동안 나그네와 목동으로 지내던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내 삶이 아무것도 없구나, nothing이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이라는 특별한 어떤 자아 속에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빈손에 이 빈손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내 삶이 너무나 공허하구나 결핍이 이렇게 가득하구나라고 느꼈던 그 나띵의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도망자로서 그냥 이렇게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띵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때 하나님이 소명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아, 그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40세, 40세, 40대의 이 생애 주기를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그리고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는 그런 이제 이 모세의 어떤 생애 주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모세가 40세 때까지는 이후 80세 때까지는 그 다음에 120세까지는 그렇게 역사를 그려내는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과정을 이제 모세의 이제 연대기 중에 이제 세 가지 어떤 이 전환점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나는 질그릇인데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능력이 내 안에 담기니 심히 깊은 보배들이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nothing의 everything이 이제 되어가는 그 과정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이죠. 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맞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이며 그렇게 믿음이 점점 깊어질 때 이 단계를 성화라고 합니다. 중생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성장하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이것이 이제 거룩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들,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화란 무엇이냐?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nothing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nothing인데 이 nothing이 점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믿음을 담아내고 그 믿음이 진일보가 되고 영안이 깨어지고 그렇게 내 어떤 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 과정들이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리더십의 자리, 꼭 이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죠.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에 결함도 많았고요. 자격지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 이거 못한다. 입이 둔하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저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약의 이 신약의 이 구원 사건의 모체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 모세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이 은혜와 낭식들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우리가 그렇게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그 이 과정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온전한 그 능력을 담아내시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을 우리는 이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적대적인 그 왕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이때 이제 뭐 투투모세 1세 혹은 아메노텝 1세 뭐 이제 다양한 어떤 썰이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무거운 노약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라는 그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가 있었던 시대죠.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사실 평안한 삶 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가정에 결핍이 있고 또 그 어떤 삶 속에 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야곱도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았고 요셉은 부인을 네 명이나 둔 그 아버지 밑에서 친엄마를 일찍 여의고 어떻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스러운 아버지와 미운 형제들, 야속한 어머니, 벌어졌다고 느껴졌던 그 상황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었느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신뢰할 때에 그 신뢰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서만 봐도 그 많은 어떤 이제 사연들을 그리고 그 많은 또 과정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갖고 나와서 그 조건에 합당한 어떤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 이 어떤 이 관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지점들을 이제 은혜로 또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결국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소망을 바꾸는 것, 이런 어떤 힘이 결국 우리는 기도에 있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유바디라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성소화로 만들어내고 또 이 가정을 그렇게 믿음의 이 계승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가장 큰 이 지점들을 우리 유바디 교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제일 큰 지향점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전수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보면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온통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결국 기도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부어주신 그 비전을 또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어떤 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성화를 과정을 거쳐서 거룩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것을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녀 교육도 결국 두 번째 거듭남이 우리한테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교육 가치관에도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고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에도 거듭남이 일어나야 하고요. 우리의 온통 모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옛사람과 또 새로운 영을, 예수의 생명을 이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기준점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육하는 그 가치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롭게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도 계속적으로 거듭나야만 그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화가 시작되고 거룩의 완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일어설 수 있고 모세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나 어머니 요게벳에게 신앙 교육을 받고 기도를 받았고 그때 이 모세는 결국 거절하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뭐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그게 돼야 된다.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창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내주하시며 그렇게 그 성령으로부터 창발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 주어진 믿음이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더욱더 굳고 깊게 하나님 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요게벳에게 이제 신앙 교육을 받으며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는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렇게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을 하며 그렇게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이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구역원들을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구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그 계속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공고해질 때마다 결국 그 안에 세상의 어떤 풍조와 환경과 물결을 거스르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 같지만 우리 구역원들이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 믿음의 척도를 사람이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역정으로 섬기시면서 이렇게 리더로 섬기시는 것은 그래도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수원성교회 오시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도 우리 구역원들을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바라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 리더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그렇게 우리의 구역원들에게 우리가 리더로 섬기고 그 섬기는 대상들에게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줘라. 그리하면 그들이 장성하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닌 거죠. 저절로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르쳐야죠. 보여줘야죠. 삶으로 살아내야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가정과 또 구역,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우리 필요한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그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고요. 이 주어졌을 때 훈련과 교육이 이제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 신학을 이제 따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 감리교적인 어떤 전통이나 이 감리교의 어떤 신학을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신 부분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세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받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믿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성장을 간구할 때에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행하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선행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찾은 바 되었고 그 찾은 바 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성장해 나가시면서 그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삶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으로 말하면 저 사람의 언행을 바라보면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을 받나요? 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죠. 인간이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그것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찾으심 때 기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그렇게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이 신층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내 삶과 내 삶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지점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자유의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훈련과 교육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지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물론 선행하시는 은혜로 베품 받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나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다면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어떤 부분들도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통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내가 먼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이 선행을 좀 보일 것인가?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리더는 그렇게 살아야 될 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또 우리 모든 어,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맡기는 거죠.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울 때에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감추고 길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크고 이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 맡겼습니다. 테바라는 이 작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흘려 보냈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지점이 또 발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행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이것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이 선행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에 그냥 내어 맡기고 내가 그 예정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잘 될 거고 그 예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게 너무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명확하게 보면 야,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사실 이게 나는 몰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니라 의욕을 잃고 열정을 잃어가시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하고 그냥 의욕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란 이 중생으로부터 성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성숙이란 결국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는데 그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또 노력과 이 의지가 계속적으로 병행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김이죠.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하나님 뭐 선택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함이나 어떤 하나님의 맡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신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갈대상자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을 보내며 계속적으로 이제 요셉을 이제 추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맡기는 그 능동적인 어떤 믿음에서 이제 기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1쪽인데요. 시편 55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그리고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요동함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편 1편에 시편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시편 1편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요동치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악인들은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계속 흔들리면서 요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매일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요동함도 경험하고, 감정의 요동함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 구역장 하시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도 지나간다. 이제 다음 학기만 하면 나 구역장 내려놓는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 아닙니까? 이번 주 가서 또 뭘 하지? 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구역원들 관리하랴, 또 신방 준비하시랴, 뭐 하랴. 우리가 이 리더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늘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도 그런 요동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요동칩니다. 매일 혼란스럽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목사도 그렇게 이 어떤 세상의 풍조에 휩쓰이지 않게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목사도 그렇게 매일 흔들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요동치며 살아가시겠어요. 그런데 그 요동침의 이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너를 붙드시고 내가 선택한 그 의인의 요동함을 나는 허락치 않을 것이니 맡기라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원하지 아니 맡기라고 내가 너희를 굳건히 요동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이제 말씀이죠.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됐고요. 그 가로의 공주가 양육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맡겼더니 오히려 더 안전한 공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주는 삭스를 받아서 아들을 양육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지점들이 그냥 뭐 삭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양육하게 됐다. 뭐 이런 어떤 지점들을 저는 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유하지 않다. 부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여전히 나를 얽매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맡길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인간이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 진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만큼 진짜 자유로운 겁니다.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올가매고, 더 이상 이 요동치는 것들을 이게 참아낼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런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 맡겨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그 느낌과 그 감정을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다양한 어떤 이제 신학의 어떤 이제 분야들을 이제 이 개론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데, 제가 2009년에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11년까지 이제 신학의 어떤 입문을 배웠는데, 한 교수님이 하셨던 그 일언이 아직도 제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포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 있는 포기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 있는 포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랑은 다른 거죠.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결국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실 거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임 있는 포기는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다 감당을 한 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지점들과 내가 힘써 노력해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믿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무한대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과 또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이제 내가 잇대어지는 거죠. 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싸움을 살아가며 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죠. 뭐 전쟁 같은 삶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도 많이 있고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드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적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27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게 내 싸움이냐 하나님 싸움이냐 이걸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요동치임을 원치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10장 13절 말씀이랑 같은 이야기하죠. 이게 내 싸움인지 이게 네 싸움인지 좀 알아라. 물론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매번 경험합니다. 매일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입맛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만 놓고 보면 진짜 밥맛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죠. 이게 자꾸 내 문제라고 경험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나에게 요동치는 감정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맡길 것은 확실하게 맡기고 내가 힘쓸 것은 확실하게 힘쓰고 이것들을 구분하는 지혜를 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내어 맡김이죠.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지점들은 바로 이러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거와
하나님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삶의 또 이 리더로서 또 특히나 이제 영혼을 다루는 어떤 리더들로서 정말 이 어떤 지점들을 또 구하시는 이 리더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문제를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감당하겠다, 내가 이것도 감당하겠다, 이것도 감당하겠다.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세상이 볼 때는 그렇죠. 세상이 볼 때는 더 짊어지는 사람을 좋은 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러보는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리더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연단해야 되고, 또 열심히 순종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해야 될 것들은 감당하지만, 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합당한 것들로 채우실 것이기에, 이 어떤 지점들,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할 것을 잘 또 분별하면서 이런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과로가 오거나 무기력이 오거나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말 리더로서 그냥 방법론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컨텐츠의 어떤 이 부분들만 계속적으로 이제 몰두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 내가 분별해야 될 이 분별의 영을 통해서 내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더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을 놓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 짧은 55장, 10편 55편 22절 말씀에 진짜 우리가 리더로서 가져야 할 그 핵심의 요소들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모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nothing에 있는 상태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그 nothing의 상태를 하나님은 늘 everything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대로 그 담임 목사님 어렸을 때 계속 고민하셨다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까지 나싱으로 살아가셨고 무능력하게 살아가셨는데 부활하셨으면 가서 짠 하고 내가 진짜 살아났다. 봤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그 무능함대로 실패한 복음으로 살아가셨다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nothing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그게 everything이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내가 그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통로로서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리더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인데요. 쭉 올려주세요, 목사님. 네. 그래서 내 능력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시느냐. 이 능력도 주시고, 이 능력도 주시고, 이 능력도 주시고, 이 능력도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플러스 신앙이잖아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게 필요하면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도 좀 부족한데 이것도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언가 음, 더 하려고 했던 어떤 이 플러스 신앙 속에서 마이너스 신앙을 생각하죠. 마이너스 신앙을 생각하면 결국 다 비워내고 내가 붙들 거 하나.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nothing. 내가 nothing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 nothing이 되려면 비워내야 되거든요. something.
뭔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플러스에 몰두하고 살았는데 주님은 비유라고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가지지 못한 존재인지,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없는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비움의 순간이 나띵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비워내는 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그 나띵이 에브리띵으로 변하는 그 이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지금 단계에 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시며 또 성찰을 해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또 리더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의지와 능력과 내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 의욕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정말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고백 속에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좀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이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정말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1년 반을 리더로서 또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순간 또 고비고비 또 하루하루 이때마다 한 번씩은 다 이런 어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순간들을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꼭 리더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부모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의 인격체, 한 명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정말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의지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의지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정말 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는지 구원에 이를 만한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 작동되고 있는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이 의지들을 발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잘 또 포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결국 리더로서 또 부모로서 영혼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 험난한 삶 속에서도 요게벳의 신앙 교육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나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어진 이 말씀과 또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이 강의안을 띄워드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강의안에 써 있는 이 텍스트 말고 정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말씀의 이 핵심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자 또 담아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내 인생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그런 지점들을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성찰하고 또 그 성찰이 발전을 이루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또 붙들리며 그렇게 에브리띵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시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많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었네요.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쉽게 한다고 쉽게 하는데 별로 많이 어려우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 살아가시고요. 또 이렇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한 번씩은 내가 스페셜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어느 순간 nothing을 경험하게 되고 그 nothing을 경험할 때 또 하나님께서 everything으로 세워가시는 그 삶의 주기에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 생애 주기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조금 더 또 믿음이 깊어진 또 부모로서 또 리더들로서 잘 세워 나갈 때에 저희 수원성교 유바디교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처음 할 때 11시 20분까지 제가 처음에 강의해가지고 강의를 좀 빨리 끝내주셔야 된다. 11시를 넘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벌써 제가 이제 익숙해져서 마이너스 10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리더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주저함도 있었고,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에 휩싸여서 매일 요동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내가 어느 순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느 순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붙들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한 명의 인격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깊이가 생겼습니다. 질그릇인 줄 알았는데 보배가 담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1년 반 동안 유바디교구 2기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결국 내 입술에 머물렀던 1년 반의 시간은 내가 부족하다였고 연약하다였다, 할 수 없다 했는데 힘들다, 힘들다라는 고백을 가득 채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보배 때문에 nothing인 내가 everything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의인들이 결코 요동하게 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는 동안 또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요동치 아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또 맡겨진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선을 보이며 선행을 보이며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또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담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머무르는 속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하나님 주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어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귀한 승리도 경험케 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